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뭘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는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죄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와 같은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자 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고자 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형편은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웬만하면 그냥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참으로 안과 밖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과 낙심천만한 그와 같은 상황에 늘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치와 방탕과 향락에 빠져있는 그 고린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행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왕이로소이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고 자기들 안에 여러 가지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그리고 많은 불의와 악행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 같은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만이 아니고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보고자 했는데 한번 뿌린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가 맺은 것 같은데 그 열매가 병들고 새로운 열매를 재생하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경우에 있기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마음에 비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디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디도를 위로하고 사도 바울의 소식을 갖고 온 디도를 위로하고 또 나아가 사모하고 애통하며 바울을 위한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에게 가장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고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본받아서 자기와 같이 함께 참여하고 동행하면서 또다시
복음의 씨를 뿌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정말로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늘 또 감사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말씀대할 때마다 참 큰 도전도 받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의적인 어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본받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왕이 되었다, 왕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질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마도 처음 믿음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정말 이전에 한 번도 누릴 수 없었던 그 같은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감격과 감사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도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살던 것과는 아주 다른 그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바라고 구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단순히 저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의미와 목표가 없었던 사람이 진정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즉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바로 그 찾음 안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러나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은혜를 참여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옳다 판단하는 대로 행하는, 그래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또 말합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정작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기의 그 은혜의 열매가 오히려 자기를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정말 웃음거리와 같이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내버렸다. 이런 모순도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생이 많지만 그러나 부모와 같은 선생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의 일꾼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아픔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배반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이 모순을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왕처럼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있도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께 속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성령께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맛봤다고 하는 사람이 전에 자기의 처지도 모르고 자기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의 능력과 그 지혜의 의미를 망각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떠나서 세상의 지혜를 쫓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감사의 예물로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왕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왕이란 모든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권력의 크고 작음,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불의와 악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경건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심정, 통해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다시 한번 불순종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위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향한 열심이, 사모함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열매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열매는 바로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며 얼마나 두려우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는가 라는 이 단어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긋난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게 해서 필요한 7가지의 요건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하면서 그들이 받은 바 구원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회개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란 헌신을 위한 열정, 거기에 부지런함, 적극적인 행위, 무엇보다도 돌봄, 선행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의미합니다.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롭고 바른 그런 선한 일들을 힘쓰는 것. 그래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잘못이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서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함인 것입니다. 또한 변증이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변론하는 것이죠. 또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는 것도 변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 이것이 변증입니다. 또 분노하는 것. 잘 아시겠지만 정서적으로 강한 반대 혹은 기분 나쁨의 표현이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행한 잘못 혹은 도덕적인 해이, 나태, 그리고 심지어는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노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란 무서움, 경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 존경, 그것 또한 두려움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죄에 막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모함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열망과 진정한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이것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집중하는, 내 생명이라도 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자신들이 했던 그런 악행에서, 불의한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싶고 또 신실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싶고 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은 영혼의 동요, 영혼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좋은 의미로는 감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열정, 열렬한 감정, 예민한 관심, 정열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도 열심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부정적인 의미로는 시기심 같은 것도 열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잘못, 과오를 해결하기 위한 열심,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옳고 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그 같은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하는 것, 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벌. 아마 우리가 제일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기를 벌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이신칭이 복음을 배우면서 루터가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걷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를 괴롭히면서 선행, 고행을 통해서 의를 추구했던 그런 행위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의, 우리의 악행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내게 개인적인 역량에서 내게만 무익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공의에 대해서 불의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왕이 됐다고 왕처럼 행동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이와 같은 7가지의 간절함과 변증함과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벌함을 통해서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는 그와 같은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귀하고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감사의 예물로 드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앞세워야 하는데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가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망에 휘둘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을 세우지 못하고 파괴하거나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과 열심으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제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심히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악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성품까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너무 익숙하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갈망하고 굶주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